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근데 이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건 결국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삶의 목적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 속담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각자가 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각자가 만든 의미와 목적을 존중해줘야 되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 스스로 만들어낸 삶의 의미와 목적은요, 이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어 지내면서 그 사람들을 관찰하고 자신의 삶을 고백한 책인데, 이 책 속에 보면 사람들이 수용소의 엄청난 고난 앞에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을 보였다고요. 자, 첫 번째 반응은 이런 반응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악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희망을 잃고 병들거나 죽는 사람이에요. 살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 중에서도, 고난 때문에 더 고결해지고 더 인간답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 고난 중에서도 고난 때문에 더 고결해지고 더 인간답게 살았던 사람들은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점이에요. 바로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신앙적인 목적, 종교적인 신념을 다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포로 수용소 안의 모든 사람들은요, 힘겨운 현실 앞에서 자기 신념을 꺾거나 갑자기 죽거나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나 유혹 앞에서요, 너무 쉽게 타협될 때가 많고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네 이름 석자를 남기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 안에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은 열망, 내 이름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내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맞이하게 될 그 죽음은요, 내 이름 석자도 우리가 일궈낸 모든 것도 다 잊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음은 이 모든 것들을 허무하게 만들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시라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아스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이 기업물을 짜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 보아스에게 간청을 했을 때, 보아스는 그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다 하겠노라고 룻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아스는 쉬지 않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문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단순히 그 성문이 아닙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성문 곁에 넓은 공터를 말하는데, 시장이 서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고 또 큰 행사 혹은 증인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거래나 재판 혹은 회의가 열리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성문으로 나간 까닭은 뭐겠습니까? 기업을 물으는 그 문제를 유대 베들레헴의 공동체들 전체 앞에서 공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기업을 물으는 일을 할 때는 법적인 증인을 필요로 했는데,
성인 남성 2-3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충분히 그 2-3명만의 증인으로도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2절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자, 보아스가 몇 명의 증인들을 청해 왔습니까? 10명입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베들레헴의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른 새벽에 룻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 쉬지 않고 움직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베들레헴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장로 10명들을 설득해서 이 성문 앞으로 오게 했던 거였습니다. 이런 베들레헴의 장로들 한가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마을 안팎으로 돌보아야 될 일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때는 농경사회 아닙니까? 농경사회에서 아침 시간은요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어떻게 한 겁니까? 아침 일찍부터 이 장로들 10명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베들레헴 성내를 돌아다녔던 거예요. 오늘은 바쁘니까 성문에 못 올라가네, 내가 내일 가면 안 되겠나, 이렇게 피하는 장로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아스는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안 됩니다. 오늘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아침이어야만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제발 양해해 주시고 꼭 성문으로 좀 올라와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간청했을 거예요. 이렇게 바쁘게 다니면서 간청을 해서 베들레헴의 10명의 장로들을 성문으로 모이게 했던 거였습니다. 장로들을 이렇게 청하고 나서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가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10명의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문가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마침 누가 지나갔다고요? 자기보다 죽은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척이어서 기업 물을 책임에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마침 그때 지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룻기 전체는 마침내와 우연히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마침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이 일들을 결정짓는 일 속에서도 그 배후에 누가 일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기업 물을 일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즉 자신보다 그 우선권이 있는 사람에게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자,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가만히 그냥 이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오미에게 땅이 있었나 보다, 그 땅을 팔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나오미와 룻에게는 땅이 없었잖아요. 이삭을 주우러 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팔다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매매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책임 혹은 권리를 넘겨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엘리멜렉의 기업의 책임을 되찾아오는 그 책임, 그 권리를 넘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기업 물러줄 사람을 나오미가 찾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말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 이 기업 물을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아주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듣자마자 바로 이야기, 내가 기업 물 책임을 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으는 일에 우선권을 가진 이 사람이 장로들 앞에서 그냥 선언한 겁니다. 내가 이 책임 다 지겠노라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일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룻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보아스를 찾아가서 나를 당신의 옷깃으로 덮어달라고, 주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고, 우리 집안의 기업물을 책임자가 되어주셔서 나와 어머니를 구하여 달라고 그렇게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순간이 돼버린 거예요. 괜히 보아스가 확실하게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가 상황이 다 꼬여버린 것만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 대답에 보아스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보아스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에게서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땅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건 엘리멜렉의 죽은 아들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엘리멜렉의 가문의 자식으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큰 값을 주고 산 엘리멜렉의 모든 소유지 그 땅을 그 자녀에게 상속해야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고엘제도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엘리멜렉의 땅을 되찾는데 많은 돈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룻과 당신 사이에서 태어난 룻의 자녀에게 당신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산 그 땅을 다 상속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보아스의 이 설명을 듣자 이 기업 물을 자가요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내가 물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땅만 산다고 할 때는 좋다고 한 겁니다. 엘리멜렉의 소유지에 대한 권리를 나오미에게서 사면 나오미가 죽고 나면 그 땅이 자자손손 자기 땅이 되니까, 그 집안의 땅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자신과 가문의 소유의 땅을 넓힐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시려면 요즘의 문화에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의 배경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각 지파의 가정들별로 하나님께서 분배하여 주신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었고요, 양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팔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매 50년이 되는 해, 희년의 때마다 그 땅을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게 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미는요, 근데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땅의 권리를 사올 수 있는 게 뭐냐, 유일하게 바로 이 기업을 물을 때란 말이에요. 자, 나오미는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나오미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은 다 이 사람 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괜찮은 투자입니까? 이 땅을 합법적으로 받아서 자자손손이 내 기업의 땅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정말 괜찮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계산을 하고 흔쾌히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알고 나니까 그게 다 그가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땅과 함께 그 집안의 어린 과부 룻과 결혼을 해야 했던 겁니다. 또 이 과부를 통해서 자식도 낳아야 됐었고,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큰 값을 지르고 산 그 땅을 그 자녀에게 다 상속해 줘야 됐던 거예요. 이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계산기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그 결론이 나온 거죠. 아, 이거 손해구나.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마음을 너무도 쉽게 바꿔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여러분, 기업을 물으는 이 일은 원래 기업을 물러주는 그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신보다 약하고 어려운 친족들을 돕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약한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을 물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을 다 알고 나니까 자신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것이 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이 사람은 기업을 물으는 일이 긍휼함에서 나오는 헌신이고 희생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8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을 벗습니다. 당시 신발을 벗는 행동은 나의 모든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친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 사람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이 손해보는 것이 너무 싫어서 기업물을, 그 권리를 다 포기한 겁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9절과 10절 보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외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뭐라고 말한 겁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을 내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장성했을 때 엘리멜렉에 내가 비싼 값을 주고 산 엘리멜렉의 모든 땅을 전부 상속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기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보는 그 일을 기꺼이 하겠다고 한 겁니다. 엘리멜렉의 땅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결국에는 그 땅을 엘리멜렉 가문에게 다 주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큽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보아스는요, 바보 같은 일을 한 겁니다.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죠? 효율성과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이런 말로 자랑해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물건 싸게 샀어요. 저 이 물건값 흥정해서 얼마를 깎아서 샀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손해본 이야기를 하세요, 안 하세요? 손해본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익 본 일들을 자랑하지 내가 손해를 본 것은 자랑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손해를 봤다고 이야기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마치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나를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손익계산이 정말 빠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챙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관계나 상황이 있다면 그 관계를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깊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점점 더 계산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에 정말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사라져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픔과 상황을 알면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내 소유에 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나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생기면 정말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가 섬겨야 할 일이 생기거나 그 섬김이 나나 내 가정에 손해라는 생각이 들면 거리를 둡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보지 않은 사람과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한 보아스 둘 중에 누구를 칭찬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칭찬할까요, 여러분? 손해보지 않은 사람을 칭찬합니다. 손해보지 않은 이 사람을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이 이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사람과 보아스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1절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면.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보아스가 기업 부르는 일을 포기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아무개요. 아무개. 보아스가 이 사람 이름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 보아스의 친척입니다. 베들레헴은 뭐 서울 같은 대도시가 아니에요.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서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무개라고 불러요. 성경은 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한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룻기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자신의 친족을 살릴 기회를 포기해버린, 자기의 이익만을 계산하고 손해볼 것을 포기해버린 이 사람의 이름을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아무개야, 너는 오직 너와 너의 기업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과 의미를 다 포기했구나. 나는 네가 그 약한 자들을 포기했던 것처럼 나는 너를 포기하겠다. 세상은 그 사람을 똑똑하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리석다. 그럼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어라 불러주실까요? 아무개여 라고 부르실까요? 아니면 내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여러분, 세상에 내 이름 석자를 어떻게 남기느냐 보다 하나님께 내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불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보아스가 될 수도 있고 아무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무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그 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 제1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에게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길 바라십니까?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은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라는 깔때기로 다 모아집니다.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추구해야 하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는 것이 뭐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희생과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희생과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있는 자리에 위로받고 회복되고 살 소망을 얻고 하나 되는 기쁨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기적이,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저는 생명의 역사가 매주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역사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받는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힘든 곳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며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은혜 받기 너무도 힘든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여러분? 방송실에 계신 분들입니다. 방송실에 저도 있어 봤지만 방송실에 은혜 받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송실에 섬기시는 분들은요, 늦어도 예배 1시간 전에는 교회에 옵니다. 왜 옵니까? 영상과 찬양 가사와 자막과 성경 말씀 자막과 음향을 체크하고 조명을 다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처럼 편하게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은혜 받기 너무도 힘든 방송실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싶은 마음 이분들에게 없으시겠어요? 이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다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왜 은혜 받기 너무도 힘든 저곳에 있습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방송실에서 섬기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손길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희생과 사랑의 수고와 섬김 있는 자리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자리에 은혜는 없어요. 생명의 역사는 희생과 섬김과 수고가 있는 자리에 나타납니다. 요즘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말을 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 부흥의 시기는 끝이 났다라는 말. 여러분,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80년대, 90년대처럼 이전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살아나려면, 다시 회복되려면 선교학 박사님들이 만들어낸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탁월한 경영학 전문가의 어떤 전략이 있어야 하는 걸까요? 조직 이론을 연구한 탁월한 학자의 새로운 소그룹 이론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을 관리하는 데 유용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거나 부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요, 항상 바보처럼 희생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고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이 땅에 부흥했던 모든 교회들은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의미를 아세요? 부흥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수고를 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왜요? 손해보고 희생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섬기는 바보들이 많은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섬김 받으려만 하지 마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기꺼이 섬기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형제나 자매,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마음과 지갑을 활짝 여셔서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흘려 보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룻기를 보면서, 보아스를 보면서 여러분을 막 질문을 던져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보아스를 볼 때마다 이 룻기를 준비하면서 보아스를 보면서 계속 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보아스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나오미와 룻을 품을 수 있었을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한 번쯤은 던져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보아스는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고민하며 묵상하며 찾다 보니까 답이 성경 속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합이 누굽니까? 성경 속에 그 유명한 그 라합 맞습니다. 누굽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주었던 여인, 심지어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모두 죽임당할 그때 바로 이 공로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 살몬이 이방 여인이요 기생인 라합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라합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살몬과 라합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어릴 때부터 이방 여인인 어머니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주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기생인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별하지 않고 어머니를 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보아스가 어릴 때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너희 어머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여리고 사람들이 다 죽임당할 때 너희 어머니만 살아남았단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은 너희 어머니가 살고 있지 않니? 너희 집안에 임한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보아스야 알고 있지? 아마 동네 어른들이 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보아스는 어릴 때부터 은혜가 무엇인지를 두 눈으로 보면서 자랐던 거였습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가 자기에게 이방 여인을 거두어 드리는 기회가 왔을 때 기꺼이 희생을 치르면서 룻을 아내로 맞아준 겁니다. 그래서요, 은혜는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베풀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기를 바라십니까? 은혜 베푸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가장 먼저는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돌아보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보아스가 큰 손해를 감수하고 베푼 이 은혜는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형입니다. 보아스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룻에게 기꺼이 베풀었던 그 은혜보다도 더 크고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는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선인을 위해 용감하게 대신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간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보아스처럼 소유의 일부를 나눠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부으셨습니다.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까지 다 감수하시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주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셨어요? 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을 이렇게 무가치한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허비하셨습니까? 우리가 만약 주님께 이렇게 묻는다면 주님은요, 웃으시면서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너를 사랑해서. 사랑에는 이유가 없단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늘 충만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우리 그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우리 이 놀라운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 찬양 때문인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당연하진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요, 주님의 이 큰 사랑이 부어지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이기적인 본능을 넘어서서 주님처럼 바보 같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희생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그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진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켜만 주세요. 무엇이든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좀 나에게 말해라. 그럼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시면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어요? 생각하셨을 거예요. 진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면 우린 이렇게 말해야 해요. 저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아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손해를 감수하며 희생하고 섬기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처럼 바보 같은 사랑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답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 그 사람의 감격과 그 은혜를 놓쳐버린 사람들은 또다시 내 만족과 내 유익만을 위한 소원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겠죠. 제 이름 석자 남기고 싶습니다. 저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성공을 저는 누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의 소망을 품어요. 여러분, 희생하며 사랑의 수고를 하며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며 주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살아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 이름 석자 남기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좀 더 부유하기를 원하고 안락하기를 원하오니 채워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한 것만큼이나 만약에 우리가 저도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면 아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고 도우셨을 겁니다. 우리 서로가 다 주님처럼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며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천국이죠. 그런 우리들이 모여있는 가정은 어떤 곳이 될까요? 천국이죠.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는 직장은 어떻게 될까요? 일할만 나는 직장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져서 희생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섬기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직업도 다 포기하고 여러분의 소득도 다 포기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는 꿈도 다 포기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일들 감당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죠.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삶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서 우리 모두가 다요, 세상에서는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무개가 아니라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섬김에 있어서 세상에서는 바보라는 말을 들을지는 몰라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요 무명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된 삶, 그 복된 삶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모르는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 참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서 걸어가셨잖아요. 그 걸어가시고 남겨진 그 발자국 하나하나만 최선을 다해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정용철의 사랑의 인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 뒤에 서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양보하고 희생하면 잃기만 하고 얻는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손해보려 하지 않고 베풀지 않으려 하고 지갑을 열지 않으려 한다면, 짧게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바보 같지만 길게 보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삶의 진짜 고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사람이 남에게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라 불리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빛나는 멋진 바보가 되어 보십시오.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도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롭고 유명하다고 평가받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개로밖에 불릴 수밖에 없는 무명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놀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예수로 불리는 유명의 사람이 될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이 초청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목적과 그 이유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서십시오. 그분이 걸어가신 좁은 문 앞에 서시고 그 좁은 길 걸어 가십시오. 혼자 걷는 길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요, 우리를 업어주셔서 기어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바로 그 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을 닮아 작은 예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목장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불리우는 정말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